함께 묵상하실 말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시집군에 속해 있는 시편이고요. 여기에는 뭐 이제 딱히 다른 표제어가 없네요. 어제는 뭐 다윗의 시 뭐 이런 표제어가 덧붙여 있었는데 그런 표제어가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는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3대 절기 또는 뭐 개인적 신앙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불려지던 노래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 1절, 2절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크게는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뭐 길지는 않으니까요. 바로 본문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이 뭔지 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믿음의 그 믿음의 내용은 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안에서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이제 대비돼서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3절부터 5절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온산은 어떤 특정 지역의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그 메시아가 오는 산 또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 또는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산, 율법이 가르쳐지는 산,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명이 시온이라는 산은 없어요. 근데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다잖아요. 이게 무슨 뭐 이 시온산이 뭐 이게 터가 견고하고 뭐 소위 말하는 뭐 그 이제 산 자체가 뭐 돌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게 아니라 시온, 즉 하나님의 그 언약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시온산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가 선 모든 곳이 다 어디겠어요? 시온산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걸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당연히 무너지지 않겠죠.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도 도대체 뭔가? 그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셔서 계시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고스란히 나의 삶에 이식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새로운 삶의 내용을 예수의 삶으로 가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반석 위에 지은 집, 흔들리지 아니한다. 어떠한 그 창수가 넘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 그래요. 그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때 개개인의 신앙을 싹 다 불러 태우신대요. 그때 아무것도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심판이 있을 때 그래도 기둥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잖아요. 기둥이라도 없으면 문지방이라도 있어야 돼요. 싸그리 몽땅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믿음 생활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더라도
그 혀가 불살라지지 않고 그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들도 지붕들도 이렇게 전혀 불에 그을림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보면은 1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하시는 두르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본문들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1절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있죠. 이게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 그의 백성을 어떻게 둘러 진쳐서 지키시는지 열왕기하 6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1절 2절은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죠. 그럼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지 않은 자가 나올 겁니다. 3절에 보면 악인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악인은 그 죄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악을 품고 있는 자고 그 악인이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을 이렇게 구현해내면 그럼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뭐라고 있으면 죄를 짓고 있으면 행악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좀 약간씩 좀 단어들이 좀 달라요. 3절 보시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진짜가지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잖아요. 뭐로부터 보호하심인가? 그 죄로부터 보호하심인데 그 죄에 대하여서 모두 못되게 손도 못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 저놈도 죽여주시고 저놈도 심판해버리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놈들이 나를 너무 못 살게 보내요. 이렇게 가요. 그거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원수 맺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미움이 있고 불만, 불평이, 원망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이렇게 둘러 진쳐서 보호하시는 이유는 너 이 죄는 보지도 마라. 죄에 관심도 갖지 마라. 그래서 그걸 못 보게 하려고 하시는데 꼭 성도 그죠?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신자와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꼭 담 넘어 보고 싶어해. 하나님 이렇게 딱 보지 말라고 담까지 딱 치셔가지고 지키고 계시는데 꼭 그 담 너머를 또 보고 싶어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인생 망친 사람이 있잖아요. 여인이 있잖아요. 디나. 세겜에서 그 아빠와 오빠들이 12명의 오빠들이 그 딸내미 하나 지키려고 여동생 하나 지키려고 불러 진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세겜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가지고 담 넘어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겜의 그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험한 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둘러 진쳐서 그 악한 것들을 보지 말라고 할 때는 뭐 하시면 돼요? 안 보시면 돼. 안 넘어가시면 된다고. 근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지 꼭 그렇게 담 넘어봐야 돼. 하지 마세요. 인생 피곤해집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게 바로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 선을 쌓은 자, 그리고 마음이 어떠한 자? 정직한 자. 거짓이 없는 자죠. 요한복음 6장 44절,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아비는 거짓이다. 근데 그 거짓은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사탄의 자녀들이다라고 했다가 예수님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 막 잡아 죽이려고 막 하는데 막 유이 빠져나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둘러 진쳐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는 선대하시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좋게 향하여 주세요. 예.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5절 보시면은 안 나오죠? 3절에 악인의 규는 그 이제 왕들이 들고 다니는 그 홀이라고 하잖아요. 네. 교황 들고 다니는 뭐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이제 권세를 상징하죠. 예. 또는 뭐 주권을 상징하고 그렇습니다. 5절 보시면 그 악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요. 네.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한 부연 설명은 4절에 나오고 네. 3절에 악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5절에 나오네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럴 때 좌로나 우로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가운데 그 기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율법일 테고, 예,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굽은 길로 치우친다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그 중심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바로 예수죠. 예. 그래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 그럼 예수로만 가는 길이 뭐예요? 그게 고든 길이죠. 굽은 길이 아니라 고든 길이고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첩경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를 본받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뭐 구원, 예, 좀 말이 이상한가? 하여튼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자꾸 굽은 길로, 예, 가잖아요. 예, 고든 길로 가지 않고, 예, 그러면 이제 인생 뺑뺑이 도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돌이 했던 것처럼.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달픈 인생, 고달픈 신앙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죠? 예. 그래서 고든 길, 첩경 되시는 예수를 본받고 그 예수 님의 그 성령의, 예, 소욕을 따르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예,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손 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예, 비록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어내시지는 않겠지만 뭐 한대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담 넘어 보지 말라고. 거길 자꾸 내다가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가지고 나갔다 와. 예, 그럼 딱 누구 꼴라는 거예요? 탕자꼴 나는 거예요. 탕자꼴. 왜? 예, 탕자꼴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예, 탕자꼴 나는 겁니다. 예. 왜 고생하면서 살아요? 맞잖아요. 그 안 나가고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뭐 하는데요? 예?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잖아요. 뭐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얼마나 좋아. 뭐 일할 걱정이 있어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다, 예, 뭐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넘치게 하시고 그러는데, 맞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예, 보호하심 얼마나 귀한 건지 꼭 집을 떠나봐야 알아. 예. 그래서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 그러죠.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의 백성,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뭡니까? 강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시간이 좀 있어서 나머지 말씀들을 쭉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세요. 예,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대 자기 선언하시거든요. 나는 뭐다 이럴 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양의 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문을 기준으로 바깥과 안쪽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공동체 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곳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면 다 뭐라 그래요? 담 넘어오는 절도 도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 6장 14절 보시면 그 유명한 그 엘리사, 아람 왕이 자꾸 이 이스라엘을 막 침범에 들어와요. 땅 따먹게 하려고 자꾸 침범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침범에 들어올 때마다 이 엘리사가 이렇게 계속 왕한테 조언을 해줘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담대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데 아람 왕이 계속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네. 그래가지고 얘가 자꾸 왕 옆에서 뭐 하니까 지혜롭게 소위 말하는 군사라 그러죠. 책사라 그러잖아요. 뭐 중국 맞나? 제갈공명이 있었으면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없으면 엘리사가 있었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아람 왕이 보냅니다. 근데 또 이제 엘리사 비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안이라 그러는데 게하시라고 그러죠. 이름은 본문에서 언급을 안 해요. 창피하니까. 그죠? 믿음 없으니까. 이름 게하시인데 게하시가 이제 선생님 이제 수발 들으려고 아침에 딱 하는데 엄청난 아람 군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집에서 그냥 막 평온하게 말씀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빨리 도망가셔야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보다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더 많아. 뭘 걱정해. 못 봤거든요. 게하시는 믿음이 없어서 못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기도 빡세게 해줘서 기도 빡세게 해줘야 알았어요. 기도를 설렁설렁 했는데 눈이 열려버렸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번 봐라. 누구 군대가 더 큰 거거든.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키신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 시온산 흔들리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때 자리에서 그냥 우리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음의 선을 쌓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가 시온산이죠? 여기가 시온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고로 산에 가득하다.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도 게하시가 그래도 좀 신앙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여라고 되죠. 만약에 신앙이 없었으면 빡세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뭐 그런 수식어가 없었나? 그래도 좀 있었나? 믿음 없으면 빡세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수도 하고 막 팍팍 누르기도 해야 돼요. 기도해. 이사야 14장 3절. 이사야 14장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여호와께서 용의 불을 꺾으셨도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이제 뭐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주권 주셔가지고 막 세력 확장하고 있을 때 자기가 이제 또 교만해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진짜 자기가 막 영광을 다 취했을 때 하나님을 확 꺾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본문 3절에서도 악인의 귀를 꺾으신다. 그가 권세를 떨치지 못한다.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을 보지 못하도록 그 죄에 손대지 못하도록 그 악으로부터 보호지 원수로부터 보호가 아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됐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쭉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요.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5절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배를 끝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굽은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려면 뭐 해야 돼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5편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딱 오늘 신앙의 기준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그건 악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 예, 자꾸 하나님 이렇게 둘러 진쳐가지고 죄는 손도 대지 마라라고 했는데 죄가 뭔가 궁금해서 자꾸 넘겨다보고 그냥 넘어가서 만져보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쳐다도 보지 마세요.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하고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예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깊이 묵상했던 또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그 믿음의 내용들을 순종하며 뭐 고난이 환난이 와도 그 거룩한 신앙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를 보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이렇게 살았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 뭐 예수 타령하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지금 우리 뭐 한국 교회가 됐던 뭐 외국 교회가 됐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근데 그냥 뭐 밖에만 나가면 뭐예요? 나를 보지 마세요. 이러시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보고 나를 본받으세요. 예수가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는 그 도망가 빌립인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그죠?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쭉 넘어가 보세요. 9절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래?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도 보기도 했지만 시편 16편 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내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악을 보게 된다니까요. 죄에 손을 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만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보호 아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고 그 선으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